허브영야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힘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물건을 준비했어요. 이 특별한 물건은 무엇일까요? 이 물건은 운동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힘을 내도록 응원하는 막대풍선이에요. 이 막대풍선으로 두들기며 이겨라, 이겨라, 힘내라, 힘내라 라고 응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운동 경기를 하다가 힘이 다 빠졌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힘내라, 힘내라 하고 응원해 준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래요. 힘든 몸과 어려운 마음을 이기고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어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응원은 이렇게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큰 힘을 주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내라, 힘내라 라고 응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힘을 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지쳐서 힘이 없을 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말씀을 통해 모두 알아볼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엘리야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에요. 지난주에 전도사님과 함께 배운 말씀에서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 맞서 크게 승리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엘리야가 승리한 뒤에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일을 기억하나요? 바알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고 바알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자 크게 화가 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왕비예요. 이세벨 왕비는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바알이 가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엘리야를 아주 미워하게 되었어요. 이세벨은 신하를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당장 엘리야를 잡아오너라. 내가 내일 반드시 엘리야를 없애버릴 것이다.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들은 엘리야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래요. 많이 무섭고 떨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니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결국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멀리 도망쳤어요. 엘리야는 먼 길을 걸어서 혼자 광야로 들어갔어요.
넓은 광야를 한참 걷던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지쳐서 남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일을 그만하고 싶어요. 그냥 여기서 죽게 해주세요. 몸도 마음도 지친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잠들었어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맞아요. 지친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주셨어요. 천사가 엘리야를 깨웠어요.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렴. 엘리야는 일어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떡과 물을 먹고 다시 잠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한 번 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엘리야야, 일어나 이것을 먹으렴.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이 멀단다.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자 일어나 걸을 만큼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엘리야는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그러고는 거기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왜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는데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정말 속상하고 외로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엘리야야,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하여라. 너의 뒤를 이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라.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처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단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높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쓰다가 지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그만해도 될까요? 포기하고 그만두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실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약속하나요?
그렇다면 이제 저를 따라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로뎀나무 그늘 아래로 도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새 힘을 얻어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새 힘을 얻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